7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오직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뢰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그날 죽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찬양을 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 날마다 어려운 일을 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자비로우신 손길로 항상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자비로 날 감싸 주시는 걸 느끼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다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제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죽는 줄 알았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로 쳤는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고난은 처음 당하는 것이고 정말 그날 죽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사도 바울은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채로 250리나 떨어진 더베로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혔나 봅니다. 그 상황을 오직 주님께 맡긴 거죠. 그 피투성이 된 그 몸을 주님께 맡긴 거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이 있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또 전도를 했잖아.
그것도 250리나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믿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능히 완성시키실 줄을 확신한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피투성이가 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주님께 맡긴 그것이 큰 믿음이잖아요. 사명의 길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 그리고 각자의 직분대로 사명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듭니다. 일반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와 믿음과 자기 성품대로 사명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전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도록 돌에 맞은 일이 끔찍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더 놀랍고 더 뜨겁고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죽을 지경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놀랍고 더 뜨겁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지경, 그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도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일생 마지막 걸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 그것을 확실히 믿었죠.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땅을 살았다고 확신을 갖는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네가 거기서 뭐하고 왔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택했는데 그러면 내 말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못하고 뭐하고 왔노?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온전히 맡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떠날 때 이런 자부심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그런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려고 날마다 주님만 붙들고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제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영육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영육이 완전히 지쳐서 말씀의 믿음도 없고 육은 지치고 내 영육 혼이 완전히 지쳐서 죽을 지경,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려고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 환난을 당한 것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 저도 말씀으로 교훈을 많이 받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그가 많은 환난을 당했는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환난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27절까지가 정말 그 고린도후서 27절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는지를 적어놨어요. 다 읽어보면 너무나 정말 그 끔찍한 환난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런 지경에 있어도 나를 이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예, 저도 이런 말씀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의 환난 중에도 분명히 소망을 주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인내를 하고 또 이제 연단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소망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는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들은 정말 환난과 역경을 거쳤습니다. 위대한 분들은 환난과 역경을 거쳤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마지노 요새를 믿었습니다. 마지노 요새라는 게 있었는가 봐요. 너무나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마지노 요새라는 것을 너무나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요새만 믿으면 독일군은 막일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근데 이 요새의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막강한 폭발력을 동한한 공중공격에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공중공격에는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설마 방심하는 사이에 결국은 독일이 공중에서 프랑스를 공격해 와가지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흔히 최후의 선을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우리가 마지노선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에 왔을 때 깨닫는 것.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자보다도 늘 깨어 있어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에서 인생의 마지노선이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인간의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미리미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소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남을 살리는 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신앙은 자기를 믿는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육체, 건강, 물질, 지식, 지혜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믿을 것이 못돼요. 예. 그래서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에 서울을 와서 서울에 처음에 와서 학교를 안 갈랬어요. 우리는 허물나게 경상도 사투리 하는데 서울 애들 전부 다 표준말 하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도 이제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도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우울증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 와서 적응을 하고 또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남들한테 부끄러워 창피해서 말 못하는 일들도 많이 겪었어요. 우리 아들을 생각 마음이 아프죠. 저도 그런 걸 겪었는데 그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나가서 이제 차를 자기가 산다고 하는, 자기 분에 넘치는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했는데도 요즘은 뭐 집보다 차를 더 젊은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샀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시승식을 하면서 이제 드라이브를 했는데 너무너무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처음 사면 처음에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엄마 뭐 고사를 지내 이러면서 아니야 기도해야지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먼저 기도하고 해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차를 갖고 와서 우리 주차장에 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으면 내려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늘 중고차만 타고 다녔고 지금도 15년 정도 된 차를 15, 16년 된 차를 i30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도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했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자기 분에 넘치는 차를 샀는데 어쨌든 이 차를 갖고 사고 나지 않도록 속력내지 않고 신호 지키고 음주운전하지 않고 잘 지켜주셔서 차를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자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너무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대. 그래서 돈이 너무 좋다는 거야. 돈을 쓰니까 이런 좋은 차를 탔다는 것을 내가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만족은 끝이 없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돈 하면 돈에 마음이 뺏기면 안 돼.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복이야.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하고 성경책을 하나 본네트 차량 등록증 안에 들어가는데 딱 넣어줬어요. 젊은 사람들 또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돈하고 돈을 쫓는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 건강, 물질, 지식, 지혜에 다 바쳐서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타락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거 다 쓸데없습니다. 다 무상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자기가 겪어야지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죠. 그래서 저는 기도로만 돕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번에 차를 통해서 제 기도를 받았지 그전에 기도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께로 돌아오리라는 그 믿음. 예.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 제가 동영상을 찍다가 지금 잘렸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2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인 스토르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정손이고 베냐민 지파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는 내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꼭 믿고 내 마음을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그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바로왕의 제한과 통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독자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려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서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그 큰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두 친내의 있었기에 시험 앞에서도 굳게 두 차례의 시험 앞에서도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욥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곱절로 받게 됐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보면은 주님이 자기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딸의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믿음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직장에서 손해를 보거나 현 생활에서 좌절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겪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굳세게 서서 참된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둘째는 진실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셋째는 신명기 31장 6절에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시편 34장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도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5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내가 내 몸을 맡기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너희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맡겨야 돼.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맡겨야 돼. 그리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을 보다 높다는 그 말씀대로 맡겨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그 말씀대로 맡겨야 돼.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면서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성별하고 우리를 택하였다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미리 태초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맡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수영을 하러 갔는데 잘 뜨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물에 나를 맡기지를 못하고 계속 떨라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릴 때 모세에서 동생들하고 동네 그 아이들하고 가가지고 제가 못을 이렇게 보는데 조금 내려갔더니 우리 남동생이 뒤에서 나를 빠뜨린 거예요. 나를 치고 지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못에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나오지를 못해가 막 계속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입에는 자꾸 물 들어가지 몇 번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마침 구사일생으로 같이 간 그 동네 오빠가 새끼줄에다 돌을 묶어가 던지는 바람에 그 돌을 잡고 그 새끼줄 잡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가 얼마나 물을 뿜어냈는지 그때의 그 물에 대한 제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수영을 못 배우겠는데 물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유형 배영 이제 그 자유형 배영 저병은 못 배우고 자유형 배영은 또 무슨 형이 있습니까? 저병까지는 못 배웠어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에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배웠어요. 그 겨우겨우 배웠죠. 예.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것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하려고 하는지 뭔가 내가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모르고 다니면 안 되죠. 그리고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실한 믿음 진실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서 축복받은 아까 그 말씀대로 축복받은 자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서 모세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요업의 경우 가나의 여인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내는데 성공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자손의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욥도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시험을 맡겼기 때문에 정말 축복을 곱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딸을 그 질병을 주님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중간에 말씀이 잘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 뭐가면은 중요한 말씀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에게 어렵고 근심걱정 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십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한번 제가 이 찬양을 따라서 하면은 그 저작권 위반에도 걸렸어. 제가 그게 다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생각해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예, 그래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도우심을 바라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이 몸을 맡기는 자가 되어서 저와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믿음의 축복, 근심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소망을 누리다가 내가 살아 남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가 1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하신 유튜브 또 구독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빛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 일꾼과 물질 혼자 영적 돕는 자 전도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특히나
정천호 목사님 성경금을 달마다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손손이 또 우리 권사님이 달마다 성경금을 하십니다. 그 손길에 만배나 더 많이 채워주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하지 않는 물질과 그리고 또 많은 전도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요. 우리가 손순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뇨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교회, 또 전도입을 성령을 넘치게 붓는 교회, 그리고 또 정말 우리 복음빛 교회, 복음빛 TV가 영혼구원과 또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